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보따리 속에 숨겨진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그 종족들은 그 강을 건널 때 큰 그 돌멩이를 등에다 이렇게 짐으로 지고 강을 건넌다고 그래요. 가벼우면 그 물에 떠내려가기 때문에. 짐을 진다는 것은 뭐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짐이 아니고 달랑달랑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게 짐이 아니고 무거운 짐이겠죠. 근데 우리가 짐을 져보면, 저도 지게를 져봤습니다만은 짐을 지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지게 되고, 짐을 지게 되면 우리의 고개가 자동으로 숙여지고 우리의 허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짐이 비록 무겁다 할지라도 그 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내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워지고 내 고개가 숙여지고 허리가 숙여진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성취하시고 이제 성령을 확증으로 이제 보내주셔서 그 예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다시금 교회 안에 충만케 하시고 교회 안에 적용하고 교회 안에 실현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 것처럼,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받지 못했던 제2의 불치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치료하고 회복되는 이 은혜가 교회의 다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의 모델로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조상으로 세우시고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씨는 이삭이었지만 실제적인 그 씨는 예수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의 씨가 이제 교회 안에 뿌려졌고, 그 예수의 씨가 오늘 각자 우리들에게 뿌려졌고, 이 씨가 이제 우리 안에서 자라도록, 이 씨가 열매 맺도록 위로자로 돕는 자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게 오순절 성령 강림인 것처럼, 성령은 단순하게 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의미에서 김홍전 박사는 성신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루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또다시 예수의 씨가 교회 안에 뿌려졌고 다시금 그 씨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성령 하나님의 신적 확증, 신적 보증, 주도적이고 대표적이고 실제적이고 원동력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은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에게 매일 좋은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또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그렇다 해서 세상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과 세상에 추구하는 내용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로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막상 맞닥뜨리게 되면은 갈등과 싸움과 환난과 방해와 대적과 또 오늘 본문에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전 맡은 자들이고 사두개인들입니다. 제가 이미와 아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관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맞는 얘기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승리했는데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이 완료되기까지는 또 우리가 이걸 펼쳐놓으면 이 지금의 그 부활을 향해서 가는 과정은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에서 이 부활의 승리를 가진 자들은 이걸 알고 있죠.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로 인한 수치, 멸시, 조롱, 핍박을 이기셨기 때문에 카이로스 속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역사 속에서는 아직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직 부활의 완료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죄와 사망을 위해서 온갖 핍박, 고난, 조롱, 옷벗김, 침뱉음, 땀맞음 이 당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그 믿음, 그 예수 안에 우리의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나도. 다시금 펼쳐봤더니 돌을 던진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금 이 역사 속에서는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아직도 죄와 사망에 관영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롱을 하고 핍박하고 돌을 던진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바로 근데 그러한 자들이 누구냐면은 제사장들이고 성전 맡은 자들이고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각종 의식을 행한 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예수가 없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왔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나에게 필요 없다면 우리는 교회에 놓은 목적이 뭡니까? 내 자랑하러 오겠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겠죠. 내 공로를 쌓음으로 스스로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오겠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제사장들입니다. 성전 맡은 자들은 종교 경찰들이에요. 성전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은 자들이에요. 또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말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들과 우리와의 대치점이 당연히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물론 이 세상에서 자랑, 칭찬도 받고 잘한 점도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역설은 이 세상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이 이 세상의 전부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당하셨다는 그 고난을 아는 자들이에요.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예수에 승리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또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른다는 걸 우리는 아는 자들로서 우리는 이 광야 시대를 진리를 아는 자로서 그 자유를 누린 자들로서 우리는 현실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안다면 이제 죽음과 부활이 같을까 틀릴까요? 내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 안에서는 같을까 틀릴까요? 여러분 스스로 이제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백세의 아들을 줍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어렵게 난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바치란 것도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고 어려울 때가 더 은혜 되었습니까? 승리하고 잘 될 때가 은혜가 되었습니까? 어쨌든 하나님 나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니까 내 자식이 어떻게 보면 잘못됐을 때나 내 자식이 잘 될 때나 부모 마음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안 될 때 부모 마음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실수할 때나 또 우리가 잘할 때나 우리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옳았을 때나 틀렸을 때나 하나님 보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목적과 내용과 가치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잘못했을 때 더 은혜가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꾸 이걸 나누죠. 잘했다 못했다. 지난주 설교 여러분 올려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또 우리 모두의 삶의 정황 모든 게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투명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옳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부인하고 내 뜻으로 내가 가진 진심이 그 모든 자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그 실존보다도 그 현실보다도 내 뜻이 더 우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뜻이 그 모든 것에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뜻이 모든 자들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그걸 배웠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전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싸우고 자기들은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래서 오늘 부활이 있다는 제자들을 핍박합니다. 싫어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싫어했다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포네오라 해가지고 붕괴했다, 경로했다 그래요.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와 한 몸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아니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생활은요 자꾸 예수와 성령으로 우리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들은 어린아이로 비유했던 것처럼 자꾸 나는 소자로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자꾸 나는 어린아이로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산상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자꾸 내가 작아진 게 복이에요.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뜻이 관철되고 복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예수의 몸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나는 지체로 있을 뿐이에요. 내가 전부인 것 척하는 건 잘못된 거죠. 나는 딸랑딸랑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이 오장육부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된 가장 중요한 편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이나 성전 맡은 자들이나 이 사두개인들은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드러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죽고 살았다는 이런 새로운 삶의 의미를 몰라요. 이들은 오직 이 땅에서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옳음이 증명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도자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로서 당연히 우리 안에는 싫어함을 우리가 당하고 이업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미 완료됐지만 아직 미완료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제가 관영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돌팔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이 교회 시대를 바로 이해하는 자만이 우리가 좀 외롭고 힘들고 누가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가 조롱당하고 내가 핍박당하고 내 옳음이 옳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진리를 아는 자들로서의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릴 자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신비한 것은 그러한 속에서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이업과 그러한 환난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면요 직장 생활도 잘하게 돼 있어요. 어떤 생활도 잘하게 돼 있어요. 다 거기에 적용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로서 어떤 현실에 가도 아직 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완료를 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 과정에서는 이미와 아직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 왜? 정답인데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정답이 아닌데 정답이라니까요. 이 애매함을 여러분 알겠어요? 바치라, 줘, 100세 줘요. 100세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더 불가능으로 돌아가잖아요. 나이는 먹어가고 경수는 끊어지잖아요. 근데 100세 낳았는데 또 바치라 해버린다니까요. 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니까요. 이 과정을 여러분 알겠냐고요. 뒤죽박죽 섞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문제는 뭐냐? 현실을 견디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명확한 내 답을 가지고 나 편하게 살려고 한 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애매하고 복잡하지만 그 현실을 감당하는 게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환난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신비하죠. 그 애매함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핍박이 있을 때 여러분,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가 자기가 왕궁을 짓고 싶은데 불을 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 이후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됩니다. 이렇게 환난 속에서도 3,000명, 5,000명 교회는 계속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토요일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도 4절에 남자 수가 5,000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1장 15절에는 120명이 모여요. 제자 12명에서 120명이 모여서 3,000명, 5,000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미 우리가 3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씨로 예수를 주셨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이제 그 씨가 다시 우리에게 뿌려졌다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 뭐 조건 따지지 마시고 나는 전할 뿐이에요. 나는 그냥 증거할 뿐이에요. 그 어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전히 그 예수가 씨가 되어서 교회는 모여들고 있고 모여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를 보존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요셉을 통해서 70명이 이집트로 가잖아요. 이집트로 팔려가지고 이제 430년 동안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이집트 나라가 이제 그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크면서 이 종족 간의 그 싸움도 있고 그래야죠. 이제 종족이 바뀌니까, 왕의 종족이 바뀌니까 이스라엘 그 요셉의 후손들에게 유아적인 관계가 종족이 바뀌니까 멀어져요. 그래서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핍박 속에 430년 동안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면 약 200만 명이 나온 거예요. 생각해봐요. 60명이 들어가지고 수백 배, 수천 배 부흥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주석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이 순수한 혈통을 핍박이 없는 데서 그런 번성을 이뤘다면 이거 혼합 종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이집트라는 이방 나라에 집어넣어가지고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순수한 종교적, 혈통적인 순수함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했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수없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오늘 우리 실존에 적용하자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생명의 씨로 뿌려져 있는 한 교회는 모여들고 있고 모여들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우리 역시 우리 개인적으로 해석하면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신적 확진, 신적 보증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은 그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것처럼 내 자신도 예수 충만으로 성장되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이미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는 이 삶의 정황, 여기는 죄가 아직도 관영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다 구원받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수없는 죄와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답도 있고 답 아닌 것도 있어요. 옳은지만 그것도 틀려요. 틀렸지만 옳아요. 묶여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묶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옳은 것도 하나님이 옳은 것과 틀린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 철로 우리 비유했잖아요. 붙지 않는 이 두 철로를 하나님이 허락해 있어서 열차가 지나가도록 하듯이 우리 안에 이미 아직의 이 중간 시대, 교회 시대 속에서는 수없는 혼란스럽고 애매하고 당장 답이 없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답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유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답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답이라면 예수가 올 필요 없는 거죠. 이유가 답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지금 당장의 현실은 답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이 고난을 감당했을 때 결국 정금으로 우리는 새롭게 성숙될 줄로 믿습니다. 서양에서는 딸이 시집 갈 때 어머니가 진주를 준다고 그래요. 그 진주를 주는 의미가 뭐 있겠습니까?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모래가 들어오면은 그렇게 아프대요. 저도 이 눈에 가끔씩 이 티가 들어오면은 그 아픔을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딱 조개하고 비유하면 돼요. 그러면 이 조개가 그 니카라는 성분을 내 가지고 그 조개를 이렇게 계속 돌리고 잘 감싸고 돌릴수록 진주가 고급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세월이 10년, 20년, 30년. 그랬을 때 둥그런 진주가 이렇게 아주 보기 좋게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견디는 게 승리자야. 결과는 정하지 말아요. 내가 일을 언제까지 할지 나도 몰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그러지 그 열심히 이 현실을 우선 내가 막 이유 저유 돼가지고 힘들다 말다 하다 말다 이제 인생 꼬여버려요. 내가 주어진 현실 답이 없고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착실히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복되게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